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희망은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마지막 절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복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예수께서 건설하신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지상 왕국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사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제는 폭군과 같은 로마와 헤롯을 심판하게 되고 이제는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과 이 자유의 회복보다는 죄 사함의 권세와 그런 치유의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으면 정치적으로도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겠느냐라는 기대를 세례 요한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절의 질문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과 앞선 17장에서 이 두 번에 걸친 순환 예고가 있었음에도 제자들은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될 이 지상의 나라에서 과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이 그 높은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한 그 무리들을 교육시키시는 모습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먹고 입을 것을 걱정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서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을 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를 보면서 천국은 이 씨를 뿌리는 자들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이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과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숫자를 셀 때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제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그들이 이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입니다. 3절에서 이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주신 그런 교훈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어져 있고 순종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단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 제자들이 마치 이 천국을 이 세상의 이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권력과 지위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리 다툼 또한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실제로 천국이 사랑과 겸손과 이런 섬김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나라임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지함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소자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소자는 키가 작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세력이나 지위,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나 소자와 같은 이런 단어를 쓰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은 이러한 자들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고 제자들이 원하는 천국에서는 큰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는 사실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다라는 이 단어가 쓰인 용법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낮아지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이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비천에 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게 되면 겸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들인데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수록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원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지상의 왕국의 그 권력에 집착하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그런 무지함, 그런 교만의 모습을 사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당시에 메시아관의 그런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자들의 특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높아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서 높아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은 순종이 없고 낮아짐이 없고 어린 아이들이나 소자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고 낮아짐이 없고 이 어린아이와 소자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는 것은 그들은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배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요. 아마도 이러한 권력의 욕심이나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기회만 있다면 주위의 사람들을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일에 이용하고 경쟁자들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아이나 소자들은 그들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순수하고 순종하며 낮아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수하고 믿음이 어린 자들을 이 실족해 하는 행위가 그들을 죄의 길로 유도하거나 실족해 하는 그런 직접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자들을 대접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이 무시하는 이런 간접적인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비록 직접적으로 소자들을 배척하고 직접적으로 죄의 길로 끌어들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낙담시키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사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과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이 순종과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나라 안에서 단순히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모습이라고 합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짐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소자들을 영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겸손함과 낮아짐의 모습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낮아짐과 헌신과 충성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